1월 22일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 말씀, 떠나는 자와 따르는 자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풀어서 예수께서 설명하신 결과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예수를 떠나는 자와 예수 곁에 남는 자들로 반응이 갈라지고 있는 것이죠. 먼저 60절로 6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60절의 제자들의 반응은 이 말씀이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에 관련된 해설을 하신 것이죠. 살을 먹고 피를 음료와 같이 마시는 자, 그는 생명, 곧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해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어렵다라고 표현됐어요. 식인이죠, 식인. 더구나 피는 율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기존의 사고 또는 율법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체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교훈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라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과격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죠. 예수의 희생과 섬김은 알았을 것이죠. 세례요한의 말씀대로 어제 말씀드렸듯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언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대략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격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자신들이 그 대속의 속죄의 희생, 그 섬김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 라는 말씀이죠. 문자적으로 꼭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를 그들은 느낀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느끼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말씀 자체가 율법의 교육을 받고 지금까지 지내온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반응을 아시고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넘어지는 걸림돌과 같이 되느냐? 이 말씀, 내가 한 지금 이 오병이어에 관한 해설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 그때 어떻게 반응할래?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예수께서 들림 받으신다라는 의미로 예수의 죽으심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달리심. 그런가 하면 올라간다라는 이 의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런 의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올라간다는 것은 예수께서 계시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온 그곳으로,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 그것은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곧 십자가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한 문자적으로 부활 승천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지금 그들이 이것을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해설의 말씀을 과격하고 부담스러워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정말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이나 부활승천하시는 것을 배웠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이죠.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62절을 설명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63절부터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예수께서는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살리는 것과 영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리는 것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다라는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그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그들이 먹었지만 그것은 육으로 먹은 것이죠. 육으로 먹은 것, 그것이 유익하고 오히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오병이어의 말씀의 그 표적의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오병이어의 의미는 영적 의미가 더 큰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른 말, 곧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의미를 지금까지 풀어서 설명하신 것이죠. 먹고 마시는 그 일이 너희의 영적 생명을 살린다라는 것이죠.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가 영, 곧 생명인 것이죠.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예수를 팔 자가 누구인지 예수께서 아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아직 가롯인 유다가 예수를 팔기 1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알고 계시기에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이죠.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라고 말하였노라 라고 다시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께서 이토록 오병이어의 설명을 완벽하게 해주셨음에도 믿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오묘하시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에 달려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에게 구체적으로 일러 말씀을 전하지만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맺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원했던 것은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떡이 내려와서 그들이 노동하지 않아도 배를 불리울 수 있는,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바였겠죠. 그것은 경제적인 것이요, 어떤 자신들의 안전과 평안, 그런 것이죠. 그것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 자신들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루지 못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확실해지자 그들은 미련 없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떠나버렸다. 영원히 떠난 것이죠. 예수와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구원에서 스스로 멀어져 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것은 원어적 뉘앙스는 너희도 가고 싶지 않냐? 라고 물으시는 것인데요. 이것은 예수께서 아닙니다 라는 대답을 기대하시는 질문 2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뉘앙스 자체가 너희는 가지 않겠지 대답해, 이런 의미인 것이죠. 제자들, 이 12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특별히 택하셨고 그들을 훈련하고 계시는 과정인 것이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사실은 제자라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남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12 제자이죠. 물론 그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예수께서 물으시자 베드로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 어획 기적, 공간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서 오셔서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거기에 엄청난 고기가 들자 신앙 고백을 하죠.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에는 그 어획 기사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없어요. 대신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참으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 여기서 말씀 무엇이죠? 오병이어를 해설하신 말씀이죠.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영생 얻을 수 없다. 그 말씀,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께만 있사오니,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영생의 말씀이 유일하게 있다, 이런 고백이죠. 주여,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오직 주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예수님과 같이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일단은 믿고, 이건 순서가 중요하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주님과 와보라라는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지금 2년여를 생활해 왔습니다. 살아왔어요. 그렇게 와서 주님 옆에서 주님을 뵙고 그가 느낀 것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특별한 구원주이심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게 됐죠. 같이 2년여를 생활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고 그리고 이제 알았다라는 것은 그 믿음에서 나아가서 이제는 경험, 알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체득했다? 이런 것이죠. 경험을 통해서 몸으로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12를 택했죠. 제자죠. 그런데 다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개인의 또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것은 속이는 자죠. 속이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이죠. 그 마귀에게 속해서 결국 죄를 짓고 죄의 대가로 죽음을 받을 그러한 자가 이 가운데, 제자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71절에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유다를 지적해서 예수께서 미리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늘 주와 동행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와 동행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생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유일한 진리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영생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 땅은 혼잡스럽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누구도 믿을 수 없어 보이는 이러한 세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늘 우리의 삶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은 진리이기에 그 말씀 앞에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진리 위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오직 주의 말씀 따라서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 살과 피를 양식 삼는 자, 그가 영혼의 양식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와 온전한 동행을 이룰 수 있음을 잊지 않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만 있음을 오늘도 잊지 않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